어제 오후에 교회에서는 관리팀장님과 몇 분의 팀원들께서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공간에 빗물 하수관 공사를 하셨습니다. 아이들 방학은 다 끝났는데 오후에 태양빛은 얼마나 강력하든지 내리쬐는 태양빛에 살갗이 1시간 안에 서 있어도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수고해 주시는 지체들을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을 옆에서 잠깐 지켜보니까 그 하수관에 이 물이 모이는 곳에 침전물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생활 폐수가 흐르는 하수관이 아니고 빗물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조금 덜 하였지만은 아니나 다를까 오랜 기간 동안 모여진 그 침전물들이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집사님께서 그것을 퍼내시는데 그 밑에 검은 침전물들이 흙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한참을 퍼내시더라고요. 물이 깨끗한 것은 아니었지만 퍼올리는 동안에 침전물이 불순물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물 가운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그 잠잠한 물이 아주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수관은 원래 더러운 물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고 보통 계속해서 흐르는 실개천 같은 데서는 그 흐르는 물 밑을 휘젓지 않는 이상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밑을 휘젓거나 그 물 밑에 있는 큰 돌들을 한번 엎어 보십시오. 물 밑에 쌓여 있는 침전물들이 깨끗한 물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밑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휘젓거나 어떤 자극을 주면은 전체적으로 그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계십니다. 마음을 휘젓고 계세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유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위험을 감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은 예수님이 믿은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물론 그 대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현실을 직면케 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참된 믿음이 있나 없나 그 스스로에게 자기의 믿음 문제에 대해서 직면시키고 계신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지요. 너희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니라. 사랑 안 한다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이야기도 깨닫지 못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거짓되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거짓말하였으면 안 믿어도 되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1절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극기야는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지 아시죠? 오늘 읽으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지금 이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 그것만 하고 좀 끝냈으면 이 정도까지의 반응이 안 올 것인데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내가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현재형. 이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원래 이때까지는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잘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은 뭐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승천이 있었던 일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진리를 직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안 믿을 것 같은데도 그런 거 상황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은 믿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끝이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대화하다 보면은 상황이 좀 나빠질 것 같으면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대화는 처음에 쉽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가가지고 나중에 상대편이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대화가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호의적인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맞고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기에 돌 맞고 돌아가실 분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을 피하여 숨어서 성전에서 나오셨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부터 포올 일대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불순물들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냥 편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들의 속에 있는 진짜 마음, 속내와 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퍼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있는 자기들의 숨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드러내지 않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돌 들어서 사람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게 사람이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게 막 솟아난 거예요. 그걸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극한 거죠. 이런 거 해결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자극해가지고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 이런 말 우리 한 번씩 하잖아요. 또 저만 나쁜 놈 되는 건데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화나는 거지. 근데 그게 참 잘못된 말이단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들의 속내와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은 엉망인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되실 텐데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유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을 점검해 보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 능력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들한테는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썩은 것의 실체를 드러내신다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강하게 이야기하셨죠. 사실 그때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세요.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확성기입니다. 삶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애써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성기를 대놓고 말씀을 크게 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무대여서 어떨 때는 너무 강팍하여서 그런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떨 때 예수님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데도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셔서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평소에 믿음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상황이 딱 생기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데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거짓된 믿음의 모습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꼭 뭐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돌을 큰 걸 들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도 여기에 형용사를 붙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조금 부담스럽죠.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걸 믿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싫은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야 믿을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믿게 해주셔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도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직접 이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한 번은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믿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참 얄밉고 얄궂다,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믿게 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데 진짜 가만히 한번 포즈해가지고 스톱해가지고 상황을 직시를 하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은 이건 믿음 아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한 상황의 믿음의 조건인 것 같으면 그때 믿는다고 할 때 이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의심과 분투의 시련을 겪지 않고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적 깊이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의심스러운 상황과 분투를 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날 때에 그 반대편에 그 과정을 통과할 땐 너무 어렵지만 그 건너가서 그 반대편에 이르렀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대한 인격적 신뢰라 그럴까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불순물과 같은 이런 믿음들, 어떤 면에서는 거짓 믿음의 어떤 부분들, 이런 예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믿음의 이 불순물들과 이 거짓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믿음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짓 믿음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은 믿음과 자신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하고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전통하고 이 믿음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가르친다든지 잘못 가르친다든지 구약의 말씀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거짓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복음으로 해석한 그 내용들로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있는 말씀, 인간의 전통으로, 이게 인간의 전통을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가지고 인간의 전통을, 트레디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체크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재단하고 만들어냈지 않느냐? 어디 성경의 율법의 정신에 그런 게 있느냐?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 안식일이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게 율법의 정신이냐?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그거 사람의 계명이다. 구약에는 그런 율법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똑똑한 사람, 이 가리키는 사람, 이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선생님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 편하려고 그냥 만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기도 하고요. 고르반 하면은 부모님 공양하고 효도해야 돼 해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부모님한테 당연하게 드려야 될 물건도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그건 부모님한테 안 줘도 자기가 써도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구약의 율법을 막 짜집기 해가지고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 편하려고 그렇게 법을 때려 고쳐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정신은 하나도 그것에 대비하지도 않고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그냥 율법 이렇게 지키는 모습, 옷 거룩하게 입은 모습,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짜로는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가르침을 스스로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만든 이 인간의 가르침,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가르침으로 변화시켜 놓고 그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핵심이 사라져버린, 겉에 겉만 남아있는 거예요. 핵심이 없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고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말씀을 통해 믿고 따랐던 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약의 말씀에 정신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냄새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 그러고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종교로 만들어 버린 거, 종교 체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종교로 만들어 놨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시고 살아있는 참 신앙으로 오늘도 하루도 나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지 않으시죠.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참 믿음이다. 만약 이들이 모세의 글을 제대로 연구하고 진짜 제대로 연구하고 모세의 글을, 구약을 그걸 믿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도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받으러 정결의식을 행하러 들어오는 모습,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만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아도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이분이 주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아기를 보고 찬양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똑같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오실 메시아를 구약을 통해서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아기가 나타났는데도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구약 율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믿을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고,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에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고, 다 틀린 말은 아니라도 다 또 맞는 말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약에 계시나 구약에 계시나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대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 말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다 틀리다고, 위배됐다고 지금 예수님을 책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구약의 원 정신을 이야기하시고 구약의 참된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 똑바른 소리 한다고,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진리 말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 이 일들은 종교개혁 시대도 일어났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는 그 시대도 일어났고, 우리 기분 나쁘게 했다. 우리 기분 나쁘게 했다.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니까 태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실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 그 당시에는 성경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모세의 말을 다 듣고 지켰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진짜 말 한마디 듣지도 않고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이 믿었던 거 보면 제대로 성경 연구했으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불확실했으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정말 율법에 정통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밤에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이 한 말도 틀린 게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밤이라도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말씀 제대로 봤으면 나를 사랑할 테인데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돌 들기 전에 이미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히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여기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읽었다고 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인간의 전통에서 벗어나오기가 상당히 힘들더라. 지금 그런 아픈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는다고, 이래도 나를 믿을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이렇게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물을 때마다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는 돌까지 들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하면서 쳐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갈라디아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믿음의 때까지,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계시의 믿음의 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계시를 드러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의 말씀은 갇혀 있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 자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율법의 특징이 있고 율법에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 율법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간음자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구약을 믿어서요? 아니요. 구약이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믿음의 의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약을 믿고 신약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3장 19절 22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특징은, 율법으로는 뭘 하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할 수 있는 특징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 이후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율법 이후에 나타날 한 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율법 뒤에 나타날 한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뒤에 나타날 한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우리에겐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죄만 알면 뭐합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죄를 알고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럼 사망하고 끝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는데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구약을 그래서 그냥 구약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유대인이 그렇게도 불쌍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이 멸망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좋겠다. 구약에 그렇게 능통하고 율법에 알면 뭐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건 죄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게 죄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구약 전체가 지칭하고 있는 신약의 가운데 나타나시고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능력, 차별이 없는 은혜, 차별이 없어 이렇게 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시면은 저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보다는 다 나아 보이십니다만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차별을 두시려고 했으면 저는 거기에 합격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을 보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게 된 기적과 같은 은혜에 대해서 평소에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보십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간격이 한 번씩, 매일매일 생각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생각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일들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마다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보다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를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이런 것이 믿기가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게 더 쉽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인간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창조주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분을 경험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부활도 승천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 같아요.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은 이유가 억천만 가지.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예수님 손해인 것 같은데 내만 손해지 뭐. 안 믿으면 나만 손해죠. 안 믿을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안 믿으면 나만 천국 못 가고 나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선물도 받아야, 믿음이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 선물도 받아야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그걸 받지도 못했는데 그걸 이유라고 들면서 나 안 주니까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으면 어쨌든 내만 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없죠. 정말 없어요. 주신다고 와도 안 받잖아요. 전도하러 나가보면은. 이 구원의 소식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누가 궁금하다 그래요? 안 궁금해요. 사람들은 막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볼까 이런다고요. 이게 자기 손해인 줄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 손해될 짓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신앙은 자유다. 안 믿을 자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선택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란 말입니다. 믿음을 내 결정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을 이유가 억천만 가지인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하여금 이렇게 신앙 고백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신앙 고백한 거 아니다. 너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하시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께 영광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을 한번 뒤집어 놓아 보니까 막 휘젓고 보니까 결국은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인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소망을 주고 계세요. 소망이 있는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8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계십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냥 너 마음대로 살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이후에 사건 이후에 벌어질 또 소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두 번째, 거짓 믿음은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가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절실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는 게 이게 거짓 믿음의 요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느 한국의 대학교 가니까 이게 정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던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를 준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우리는 왜 종된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식민지만 되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대요. 참 뻔뻔하다 그죠?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 종된 적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자유 준다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종인데 언제 종이냐고요? 죄를 범할 때 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내가 준다는 말씀이시겠죠. 36절에 보면은 아들이 자기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미안한 말인데 너희 앞에 있는 메시아라 온 그리스도로 온 나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뭐냐? 거짓 믿음은 죄로 말미암는 자신의 아픔, 비참함,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이 왜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지, 이거 없으면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면 조금 더 낫고 구원이 없으면 뭐 그런 대로 살만하고, 육신을 입고 살 동안에는 모르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생당하는 거 똑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 생명 얻는 믿음하고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자신의 아픔, 그래서 구원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나에게 구원이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혹시 마취제 같아가지고, 마약을 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프로폴 뭐라고 해?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잔순간에 이렇게 잠들게 하는 거 있죠. 맹해가지고 이게 뭐 취해서 그런지 죄로 말미암는 그 아픔, 절망,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함,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에 삶의 염증을 느끼고 죄의 종의 삶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 세상 순간순간은 재미있는 것 같고 순간순간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뭐 하나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허무한 뿐이고, 솔로몬이 전도에서 해서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까지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망, 비참함, 열심히 살았는데 의미가 없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봤는데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실존을 누리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을 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잊어버려집니까? 그러다가 조금 아파 보십시오. 그럼 또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상한 척하여도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장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겁을 내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죽음을 겁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음을 겁낸다는 것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겁이 없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겁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안 두렵는데, 근데 죽음을 보면서 자꾸 떨고 있다. 그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우편에 강도도 있지 않았느냐? 웬만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광신자는 죽기 직전에 1분 전에 그때 내가 광신자가 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제가 몇 분을 봤습니다. 근데 미안한 말인데 자기 원하는 때에 죽는 사람도 없고 죽어가는 때 그 생각 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나마 반응하지, 말씀을 들어야 반응하지. 옛날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됐군요, 예수님, 이렇게 하게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날 순간부터 자유가 없어진다고요. 너무 재미있는 삶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내 삶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할지언정 진짜 해야 될 고민,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목사면 죄 안 짓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죄 안 짓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그 뒤부터는 죄로부터 자유한 천사가 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고민이 있죠. 자신이 처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허무의 문제를, 이걸 비참함 가운데서도 이걸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걸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조금 다음에 생각하자.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보여드리면서 그런 표현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죄로 물든 삶의 비참함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이 죄에 오염된 것 때문에 주님께 올바른 합당한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나 이제 오랫동안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요 회개가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는 그게 참 부러워요. 눈물이 날마다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사라졌어요. 너무 그분이 받은 은혜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회복되고 자기의 이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삶에 대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비참한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나서 사람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면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덤덤한 게 없어요. 모든 게 이게 그냥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무덤덤한 거예요. 좋은 말로 안정적이라 그러는데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무덤덤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에 통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안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몸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는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덤덤함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믿음에 완전히 마음을 바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방 없다가 있어지는 소모성의 기쁨, 욕구가 채워지는 그걸 기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포만감, 만족감, 그러나 그건 너무 일시적인 게 돼가지고 그거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갈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비참해져야 된다. 이게 어폐가 있는 말인데도요 순서가 맞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비참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는 참된 기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단계를 건너뛰어 버려가지고 그 기쁨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했는데 진짜 기쁨이 아닌 걸 그냥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에게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단계, 그
그 단계를 거치려고 그러면 나의 비참함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참함 단계 그냥 귀찮으니까 건너뛰고 구원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받고 보니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정말 구원의 간격과 은혜를 깨닫는 단계 전에 이 비참함한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진정한 이 문제 해결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체험하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정쩡하게 관계를 오래 가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간격이란 게 있을 수도 없고 기뻐하는 척인데 그게 기쁨이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금방 소멸해버릴 기쁨과 같은 감정으로의 기쁨일지 모르겠어요. 샘솟듯 넘치는 구원의 간격과 기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간격과 기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실상을 알아야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속아보고 사탄마귀한테 아파보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자신 안에 있는 거짓 속임을 알게 되는 것을 계기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의 비참함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런 참 비참함, 이건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의 도약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구원을 갈망하고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매일매일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해요. 거짓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인데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신 것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한 진리 선포에는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언을 내가 성취했다. 이야기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게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자 바로 돌을 드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결정적인 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 잘 믿고 잘하면 무엇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는데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합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제발 한번 믿어주기만 해달라. 이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내 삶에 펼쳐진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메시아였다 그리스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구원의 자리로 성도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성도들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봤던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을 다시 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자리로 성도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못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노아의 홍수 설하다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살았던 집 그 가까운데 그 신학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국의 그 신학이 발전하고 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그 뉴저지에서 한인 목회를 했던 목사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서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줬는데 너무 살기 어려가지고 뭐 어쨌든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게 그리스 신화와 같이 상징적 언어가 성경에 쓰여져 있다. 상징적 코드가 고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꾸어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맨날 가르치니까 희미해지는 거죠. 동성애도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 안에서 생긴 이야기들, 주님께서 말하시는 생명의 원리로 반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배우면서 가르칠 때는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도들한테 자기가 학교 공부하면서 이런 것만 맨날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목회가 되겠어요? 내가 안 믿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안 믿는 것을. 성도들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조그만 아이가 조그만 도시락 내는 것을 보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 사람들이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들을 내면서 넘치기 시작해서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나눔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설명 잘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설명 잘하면 믿어집니까? 믿기 좋게 입에 맞게 요리를 잘해서 믿을 만큼만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제공해주면 성도들이 그거 듣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니까 기도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특별한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체험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자기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기에게 있었던 특별한 체험이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다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셨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으셨겠어요? 교인들이 불쌍해가지고 목사를 그래 변화시키시겠죠. 교인도 불쌍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숨길 것 없이 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짓 믿음의 불순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순물은 언제든지 희저으면 얼마나 흙탕물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놔두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거 가라앉아 있는 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심하게 흔드셔가지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 목사님의 경우처럼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진짜 너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직면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이냐? 그리고 너무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험을 받아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직면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다 같이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7장